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사명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앞에 두고도 얼마나 흔들리고 또 그 사명을 거부하려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명이라고 하면 사약이라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임금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명보다 더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도 주저함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요즘 말처럼 득템했다고 해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고도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모세의 경우를 보면 미디안 목동 40년의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한 직종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으며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판단 기준은 그 직업을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목동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결정 구조에는 그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잘 지키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완전 다른 일을 주십니다.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사명이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주저함은 곧 우리의 주저함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발견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요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능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사명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광된 일이기도 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대업을 계획하셨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호출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소명에 응답한다는 것은 평온했던 지금까지의 일상과 작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했던 일상과 작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코라로 돌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무엇인가가 찜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3장 16절 이하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해야 할 말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말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기 전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인들은 이웃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나는 모세를 보면 여전히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모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으로 보면 1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로 시작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온 모세의 대답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모세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자신에게 어떤 권위가 없음을 걱정하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했던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애굽의 관리들에게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모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동족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몰라주었으니 그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 중 한 부분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라는 토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달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당신이 동행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자였고 그의 손에는 목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고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여 말씀대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교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이적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적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까요? 더 힘센 사자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힘센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뱀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힘의 상징이었고 또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화 10개나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애굽 왕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3절에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메라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 바야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움찔 놀라서 뒷걸음질 치거나 기겁하여 도망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그래서 뱀이 물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뱀의 꼬리를 잡자 곧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는 힘의 상징인 뱀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이적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의 왕자도 모세의 지팡이의 권위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힘이 두려워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면 그 뱀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가 또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하니까 손에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7절에 다시 품에 손을 넣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니까 손이 다시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나병 무초라하트는 오늘날 알려진 한센병과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피부 병변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초라하트는 악성 피부병의 일종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실 10가지 재앙 중에 많은 질병의 이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 2가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애굽의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뱀, 나병, 피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또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의 대면을 피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암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질성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은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결단을 미룹니다. 좋게 말하면 진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큰 일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사명을 따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하는 길이 보통의 결단 이상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웬만하면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와 단판을 지으려면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은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모세는 버텨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것이나 못 듣는 것이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12절에 확실하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떠난 후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예고하면서 관원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눌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입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소명을 피할 구실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명을 피할 구실이 없게 된 모세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13절 말씀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노골적인 거절입니다. 이제야 모세의 본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꼴 보기 싫었습니다. 바로를 만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본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혹은 자신이 두려운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질문을 오래 참으심으로 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노골적인 거절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니 관두거라 라고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을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전달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을 맡기면 예언자는 그 말을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바로 말을 맡기는 이와 그 말을 전달할 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모세는 아론에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말이죠. 그냥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시거나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정말로 참고 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보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건강이 없다면 건강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권위를 주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17절에 나온 지팡이가 모세가 가진 지팡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주신 지팡이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던, 새로운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가 가진 지팡이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끝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패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사명자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모세처럼 주저함으로 어쩔 줄 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백한 장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은 도리어 그녀의 장애라는 한계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주어진 조건이 형편없을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맡겨준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에 가십니다. 동행하심으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